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해서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셨던 모든 삶,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날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근신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이 사순절에는 이 사순절 시작이 제2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라는 그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날은 이제 그 1년 전에 종려 주일 때 사용했던 종려 나무 가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 제를 가지고 이마에 이제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행사이기도 하죠. 제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회와 회개,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 또 그것과 함께 정화와 순수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제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단지 타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제에 담겨져 있죠. 그럼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제와 같이 태워지는 그 순간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곳에 와서 동부에 살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불입니다. 동부에서는 산불 났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여기 왔더니 이 포틀랜드 지역 밴쿠버 쪽에 산불이 나니까 하루는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차가 뽀얀 거예요. 저는 그 이상하다, 이게 그 여름에 이게 왜 뽀얀가 그랬는데, 이 아는 목사님이 이제 레이코스 위고에 계셔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는 그 차 위에 이 재가 수북히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불이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맑은 공기로 유명한 포틀랜드가 그냥 뿌옇게 변해가지고 숨조차 쉬기도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무슨 공기 오염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뉴스를 봤더니 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불은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산불 난 거를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어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자연학자들은 산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정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산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 산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산에 나무를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재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면 그 재의 밑거름을 통해서 또 다른 새싹들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소나무 종류 같은 것들은 이 송진에 너무 딱딱하게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 불나면서 송진 안에 있는 새로운 씨앗이 발화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산불은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이유는 산불이 나지 않고 숲에 나무로 빽빽하게 가득 차면 어느 한순간 한번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대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불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태워짐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 기사와 함께 이 요즘 세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 번에 태워짐도 없이 빽빽히 가득 찬 숲, 한 번에 태워짐에 회개는 없이 무수히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지금의 교회는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타니까, 한 번 산불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대재앙이니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보내는 제2의 수요일과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가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성도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3월 31일 이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이 사순절 사복음 통독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회라고 하면 꼭 생각하는 게 무슨 경쟁하는 시합을 생각하시는데, 이 대회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큰 모임, 모든 성도들이 사복음서를 이 기간 동안에 다 읽으셨으면 하는 거죠. 다 못 읽으시면 그 중에 하나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복음서라도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근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정말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자랑거리가 되었음이 무엇 때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기반이 되어져 있지 않고 말씀의 기초가 부족해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저마다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색깔을 주님의 색깔로 바꾸는 거죠. 복음의 색깔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바른 교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고 교회의 중심도 복음이고 교회의 모든 시작이 복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고난과 굴욕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배웠죠. 또한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면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지키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 그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나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사역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와 함께한 실라와 디모데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도, 이 시대의 제자는 지난 금요일에 나눈 것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발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비적인 형상을 가지고서 직통계시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신사도 운동이나 아이약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이고 제자라는 것이죠.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 그들을 제자와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4절 말씀 첫 소절에 있는 건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고백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나오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말, 그 말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겨주다는 말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말에 사용된 그 동사 여겨주신다는 말,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옳게 여겨준다는 그 말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기 위해 시험하셨다라고는 내용이 있습니다. 테스트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이 복음을 위탁받았을 때 그냥 복음을 던져주어서 받아서 그것을 위탁받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테스트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시면서 테스트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거예요. 자세히 살피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가, 탐욕스러운 마음이나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를 살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복음의 사명을 받아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도와 제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꺼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 이미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득 참이 아니잖아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되었을 때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무엇을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 그 삶 자체가 기쁨의 삶이고,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정말 복음으로 기뻐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구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사도요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회사의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팔러 나오니까 그 고객이 한번 묻는 거예요. 그거 좀 어떠냐고, 한번 써봤냐고. 근데 이 영업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용하기 싫은데 회사에서 억지로 써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다고. 근데 역시나 뭐 제품 별로라고. 심지어는 그냥 뭐 이거 차라리 사용하지 말라고,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고객이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그것을 안다면 그 직원을 계속해서 봉급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그 자리에 일을 하게 만들겠느냐고요. 아니죠. 당장에 그 일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 규모가 크니까 34분의 교육자들과 있는데요. 이 수석 목사하면서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근데요,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어지는 일마다 정말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주어지는 일마다 하면은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얼굴이 그냥 웃음이 떠나가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반면에요, 주는 일마다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에게 주냐요? 왜 나에게 시키냐요? 하는 일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인간은 왜 일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일을 안 줬어요. 그냥 거기 그냥 교회 다니라고 일을 안 줬어요. 왜요? 성도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그 자리에 왔으면서 기쁨이 없이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해가 돼서 일을 안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런 복음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이 복음의 기쁨을 한번 담궈보세요. 거기 한번 얹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일 자체가 기쁨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바울은 기쁨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유순한 유모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기쁨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가장 첫 번째 건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일부터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의 모습을 갖는 거죠. 또 한 가지 모습이 뭡니까? 유순한 자가 되었다, 온유한 자가 되었다, 유모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유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정성껏 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모를 가만 보면 이 부모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안 해요. 화난다고 화내고, 자기 그냥 그 짜증 난다고 짜증 내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을 안 해요. 오히려 그런 성격 다 받아주고 이것저것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유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유모에게 가서 얘기할 때가 있죠. 참 친숙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유모가 나중에 이 자녀는 내가 길렀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권리를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참혹한 죄인의 형벌,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 이렇다라고 주장하셨는가? 아닙니다. 절대 주장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소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복음의 기쁨을 가진 자는 제일 먼저요, 이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죠. 바울은 이 모습,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쓴 거죠. 내게 십자가를 지어준 그 대상에게 품은 마음은요,
억지가 아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쓴 일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정말 달려져야 되는 것,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를 내려놓는 삶을 기쁨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란의 이유가 뭔가요?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는 그 싸움 아닌가요? 내가 상대에게 해준 것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그에 비하면 상대가 내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거 좀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서로 폐를 끼치는 그런 관계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없이 지는 십자가는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쁨 없이 지는 십자가는 내가 억지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더 듭니다. 더욱 그런 건 복음의 기쁨이 없이 지는 십자가, 그 다음에는 부활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의 가장 큰 열매는 부활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바라는 사람은 헛된 영광, 헛된 축복을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질 때 뭐 갖고 지라고요? 복음의 기쁨 가지고 지라고요. 언제나 복음의 기쁨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회복이 담겨 있는 거죠.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품어주십시오.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져주세요. 나의 거친 태도, 나의 거친 말투, 무시하는 모든 태도, 그리고 상대를 편하게 해준다는 그 이야기 하나로 대면조차 하지 않는 모습,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바꿔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태워지는 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집사람을 쳐다보니까 당신부터 그렇게 하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설교 저에게도 하는 설교죠.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입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변합시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고요? 이 모습 가지면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회복되는 모습 보면 다른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내게 있는 그 복음의 그 귀한 은혜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그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그 기쁨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길을 찾기 위해 오시는 곳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간청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의 어떤 이슈에 반응하며 그 이슈를 말하는 사람 곁에 계시지 마세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말씀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그 이야기 나누는 곳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교회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자리에서 내세우고자 하시는 권리를 다 포기한 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통 존재는 아니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좀 기쁨 좀 갖고 살라는 거예요. 기쁨 좀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기쁨 좀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단기 선교 첫 모임을 갔는데 보면 이제 요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한 20명 넘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아이들이 7명이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YG 고등부죠. 고등부 아이들 7명이 가는데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 가서 고생 좀 해봐라. 그래 엄마 은혜를 좀 알지. 선교 보내지 마시고 극기 훈련 보내십시오. 그렇게 보내면 그 아이들은 가서 짐이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의 기쁨을 갖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것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고생 한번 하고 와서 달라지는 거 얼마 안 갑니다. 정말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지나면 똑같이 옛 모습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고 사람 대접조차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을까를 보고 오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낙심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알고 기쁨을 말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로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제게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50이 되기 전까지는 설교상에서 제 상황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아직 삶 자체가 제 삶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그 연륜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돼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누구한테 얘기해도 제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낙심되고 정말 어둠의 구속까지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복음의 기쁨이었어요. 복음의 기쁨. 우리 성도들과 만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몸이 힘들어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정말 고치기 힘든 그 질병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정말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날이 듣는 소리가 나아지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계속 또 나빠진다는 소리예요. 때로는 그분이 그 질병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도 봅니다. 정말 아파요. 진짜 아파요. 밥도 안 넘어가고요, 잠도 안 와요.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 또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전할 때 그 환자가 그 병상의 자리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달해 주는 것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사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열매를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낳았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낳았어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나와 내 가정은 이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교회가 이 부활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이 태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이 이러한 나를 태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태워서 내가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워진 나 때문에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